오늘은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일 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인데요.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었다.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누구?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죠?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오늘 19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는 그날 새벽이었죠. 새벽 5시 경이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저녁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밑줄 쫙. 웬일입니까? 지난주 종려주일 설교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나뭇가지 바닥에 깔고 호산나 굉장히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쫄보가 됐어요. 지금요. 쭈구리가 돼가지고요. 두려워하여 지금 어디 모인 곳에 어디 한 군데 모였나 봐요. 그런데 문들을 꼭꼭 닫았더라. 락트예요. 자, 그냥 이렇게 걸어 잠궜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요. 무서워가지고 문을 꽝 하고 닫아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실체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보는 것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갑니다. 진짜 버리고 따라갔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땠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 다들 이렇게 겁쟁이가 됐다. 두려워했다. 믿음의 진짜 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들은 이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었겠죠. 끝났다.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입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시간에 누가 왔대요? 예수께서 오사. 근데 문을 잠그는데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문을 통과하여서 지금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여전히요. 더 크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야, 귀신이다. 누구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문 걸어 잠궜는데 뭐지?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요 이미요 부활체예요. 영으로도 이렇게 소통하고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서도 육신도 있으셨어요. 귀신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을 누가 만져봅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실제로 만져보죠.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이 다 진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온전히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체로서 이렇게 뭔가요 우리의 그런 차원을 초월한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공간 사이 이렇게 이동도 하고 계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오돌오돌 떨고 있던 그 제자들, 더 한편 더 당황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이제 두 가지를 선물로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뭐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동그라미. 전에도 이 구절 생각나죠.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라고 그때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평강은요 좀 달라요. 이미 실행된 약속입니다. 성취된 약속이에요. 즉 뭐예요? 내 앞에 평강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평강이 와 있어요. 약속된 거 이제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란 마음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죠. 불안함이 없는 상태죠. 말 그대로 든든한 거예요. 잠잘 때에 진짜 푹 숙면 취할 수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있는 친구 있나요? 밤에 생각이 많아요? 막 이불킥하는 친구 있어요? 이건 평강이 아니죠. 그러나 이 평강의 상태는요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아서 머리 대자마자 잘 자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머리 대자마자 난 잘 잔다. 난 3초 내로 잠들 수 있다. 없나요? 여기 다은쌤, 민준쌤 이분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나는 머리만 대면 잠아. 정말 왜 걱정하는 거지? 그죠? 아니 왜 잠을 못 자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어때요? 불안과 염려가 걱정이 오면은요 진짜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요즘 심지어 초등학생들도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에 요즘 원형 탈모가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진 거예요. 매일 학원 가지. 그리고 이번에 서당 그 사건 보셨죠? 초등학생들 안에서도 학폭이 지금요 이게 흘러내려왔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몰라요. 불안과 염려는 비단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아이들도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어제 우리 그 양육하는데 알바팀에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 감정은 무엇이니 그랬는데 정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친구들 안에 있는 어떠한 걱정, 계속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온대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고, 또 하나 또 열등감. 끊임없이 뭔가 쫓아가야 될 것 같고 비교하게 되어진 그런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고민하게 되어진 그런 부분들,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때요?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왜 걱정하니? 왜 걱정하니? 평안하라. 염려해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염려하라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전혀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 도리어 악해지기만 할 뿐이야. 평안하라. 주님께서 이미 선물로 딱 줬어요. 여러분 앞에 딱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받으면 돼요. 아멘. 내 걸로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지금 평강이 놓여져 있어요. 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으면 된다. 그 평안의 선물로 주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웃기죠? 이 제자들은 이미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세상을 보낸다고 하셨을까? 그 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죠.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죠. 그런데 다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나의 편지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내 라고요. 복음 전하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삶이 복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데 어때요? 이 구절에서 많이 절망하죠. 그러기에는 제가 좀.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게 뭐예요? 뭔가 루아, 창조 역사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호흡을 통해서 쫙 인간에게 생명으로 딱 불어넣어서 인간이 딱 숨쉬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영상되는 거예요. 이제 연상이 되어지죠. 숨을 쫙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선물 두 번째,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나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대신 보혜사 되는 성령을 내려줄게. 이건 팩트, 약속. 나 이제 곧 올라갈 거야. 그럼 누가 내려와? 이제는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야. 그 성령을 받으라.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를 해줘도 자꾸 까먹더라고. 성령님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분은 인격이다. 인격이 뭐예요? 사람과도 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성령 충만 그러면 내 안에 막 에너지가 막 폭발해서 자꾸 내가 아이언맨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엄마 아빠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이다. 그래서요, 성령 받는 장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율이는 7살이고 아직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와, 목사님 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름인지 몰랐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엄마라는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그러지만요, 엄마인 당사자는요, 가끔씩요, 이 엄마라는 이름이 좀 너덜너덜한 그런 느낌을 들어요. 엄마. 그리고 집에 있는데 오목사님하고 선율이가 동시에 엄마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 목사님이 그만 좀 불러라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막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근데요, 특별히 그러면 목사님 당연히 누구한테 반응하겠어요? 선율이한테 반응하겠죠. 그렇죠? 선율이가 그래요. 엄마, 나는 아가라 못해서 부르는 거예요 라고 딱 너무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엄마 나 아가예요. 아가 아직 못해요. 뭐 뜨거운 거 하면 뒤어요. 선율이 아파요. 맞지? 그러니까 엄마가 해줘야 돼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엄마 물 줘요. 엄마 이거 해줘요. 엄마 저 아파요. 엄마 도와줘요. 그런데 어때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성령님이 이와 같다. 성령님 와줘요. 성령님 필요해요. 성령님 아니면 저 안 돼요. 성령님 있으셔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그래, 절박한데 필요한데 난 아무것도 못해요 고백하니까 와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막 주여 칠창하고 막 눈물 막 짜내고 휴지 끌어안고 이거 안 해도 돼. 막 선율이가 얘들아 생각해봐.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봐.
엄마 칠창, 엄마 그러고 막 휴지를 껴안고 막 꺼이꺼이 울어 막 엄마가 와주셔야 막 이래야지 내가 오니? 상상해봐. 이거 너무 그런데 내 딸한테 이거 너무 내가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꼭 그래야지만 내가 온다면 엄마가 너무 비인격적인 엄마 아니니? 그치? 응? 때로는 진짜 힘들면 얘는 엄마 부를 힘도 없을 때도 있어. 엄마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부르면 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자 또 그 방향성이기도 해. 그래서 너무 막 너네들 내가 꼭 막 방언 받아야지만 성령님이 오시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님 필요해요 이러면 오시는 거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미 와 계시니까 성령님 제거 성령님 오세요 이러면 돼. 성령님 필요해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미 오셨는데 잠깐만 이게 성령이 맞아? 잠깐만 거기 서 보세요. 내가 받았나? 왔나? 이거 성령 맞나? 우린 대부분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손 덥석 잡으면 돼. 성령님 필요해요 이렇게. 성령님 와요. 성령님 내 거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을 받았더니 23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수많은 권능이 있지만요. 특별히 한 가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성령께서는요 수많은 또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 내 힘으로는 용서가 절대 안 된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학폭이 요즘 유행이죠. 그래서 막 사과하래요. 근데 나는 좀 의아해.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과거에 잘못했다 하고 무릎 꿇고 연예인 직분 내려놔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진짜 시원해질까? 해결될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가? 사실요 상처받은 것을요 용서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사실은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뭐래요? 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 권세를 준다라고 23절에 이것을 연이어서 연관지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상처가 있죠. 목사님이 놀이터에서요 선율이 데리고 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제 양육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그 어르신이 아기를 이렇게 진짜 정성스럽게 막 예쁘게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 7살인가 8살 된 친구가 얘는 그냥 혼자 덜렁 놀이터에 온 거예요. 대부분 7살, 8살들은 요즘 막 엄마 아빠들이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얘가 심심하니까 그 할아버지랑 그 손주 옆에 가가지고 자꾸 얼쩡얼쩡거리는 거예요. 같이 놀아달라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무섭게 그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저리 안 꺼져! 꺼져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너 저리 안 꺼져? 우리 애 다치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너 저기 가서 놀아. 저리 꺼져. 2번이 그렇게 말하는데 얘가 울먹울먹 하다가 그냥 그러고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울면서 가는 거야. 히 이러면서 가는데 목사님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막 더 뭐라 하시는데 일부러 목사님이 이렇게 갔어.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더 나쁜 소리는 못 하셨어. 근데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은 살면서 엄마 아빠 안 보이는 곳에서 되게 많이 정서적인 폭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쟤네는 크면서 참 많이 상처를 받겠어. 살면서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요즘 어른들이 참 진짜 보니까 마음이 어른이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 야 상처 진짜 많이 받겠다.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가가지고 하루가 망가졌을 거 아니야. 어른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을 거 아니야. 과연 그 할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애들 때는 쉽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러한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잘 안 되지. 그치? 주님께서 그 마음 아셨어.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건 성령의 영역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안에 미움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 삶이 자꾸 매인다면 성령께 의뢰해. 참고로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괴롭니? 걔가 아니야. 내가 괴로운 거야.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대. 참으로 놀랍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더욱더 치열하게 그 성령을 구하면서 붙잡아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는 그 어른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용서할 수 있게끔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지난번에 문준경 전도사님 얘기했었죠. 이판일 장로님 자기 아빠를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용서의 손을 내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얼마나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 죽이려고 총까지 갖다 댔대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음성 때문에 총시를 담기지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래요. 나는 기어이 총을 쏴야 되지만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귀하게 생명으로 평생토록 이 사람은 죄책감에 더 섬기고 더 잘 살아내려고 애썼다라고 그러죠.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요, 우리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불안해하는 거, 걱정,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세상 바라보는 거 아셨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자리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불안해해? 왜 그렇게 잠을 못 자?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잘 자지. 막 그때 막 숙면 취하고 막 그래. 이해는 하겠어. 하지만 어떤 거야, 얘들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셨어. 불안 끊어. 그리고 그때는 바로 뭐해? 하나님 바라봐. 목사님들 때로는 굉장히 막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 내 감정 때문에 내가 휘둘릴 때가 있어. 그럼 목사님 하는 방법이 빨리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빨리 누군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빨리 시선을 돌려. 그 생각을 빨리 끊으려고 해. 생각 끊고 찬양 듣든지 말씀 듣든지 하다 보면은 진짜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그게 해결되어져 있어.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더라고. 그 문제에 붙으면 안 돼. 문제랑 무조건 떨어져. 알았지? 문제를 딱 끊어내야 돼. 문제에 달라붙는 순간 우리는 확 잡아먹혀.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의지가 생길 때에 진짜 우리 평강이 와. 그리고 역시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님 도와주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은 그분이 하신다. 어때요, 여러분? 그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평강 있을지어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 선물로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